이제 한 해 끝에서 아마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또렷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바쁘셨을 것이고, 또 감당해야 될 일도 많으셨을 것이고, 또 버텨야 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한 해의 끝에서 관계의 온도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계성. 네? 어느 집에서 이렇게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좀 제법 꽤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서로. 시선을 피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말하면 싸울까봐. 근데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 게 평화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절입니다, 사실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계성이 거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에 그대로 번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말을 안 해. 시선을 피해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만 하지 마음으로 하지를 않아요. 찬송을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글자를 보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복음의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저는 사실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 쇼킹을 먹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교단의 통계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그래도 건물이라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유지가 되는 거지. 건물이 없는 교회들 다 무너졌어요. 코로나19 때.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 큰 교회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30%, 40%, 미국은 더 심하더라고요. 60%까지도 대형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 침체라는 게 단지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가라앉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성하고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사람하고도 멀어져요. 그런데 그 반대로 말해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이 꺾여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는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쯤 있죠? 오, 다행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고 싶네. 네? 정말로.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래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서 갈등이 올 거 아닙니까? 관계에서 갈등이 오고 또 특별히 가정 공동체, 가정에서 상처를 입게 되면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라고 부부싸움 안 하겠어요?
안 하는 줄 아셨어요? 부부싸움을 뭐라고 해? 제가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또 부부싸움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싹싹 빌고 정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안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싹싹 빌어야 돼요. 관계에 갈등이 오고 그 가정에 상처가 있고 그러면 반드시 영적 무기력에 빠져요.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들고 이 강대상에 섰냐면 결산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올해 뭘 내가 이루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오늘 17절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만 한번 자신 있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봐요. 우리 한 해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옛사람이 자주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말로 상처를 주고 마음으로 탁 닫아버리고 판단하고 말 안 하고 침묵으로 다른 사람을 벌주고 내 자존심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야,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뭐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또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대요? 사실 그리스도를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이 미국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일본에 대사를 보내.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뭐 윤리를 강의하는 게 아니고 또 복음이라는 것이 너 좋은 사람 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이 되라는 거고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새 사람으로 되느냐? 관계 속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가정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한 뭐 직장, 사업장의 공동체 속에서 화목의 사명,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분쟁이 많았어요. 특별히 어떤 분쟁이 많았냐면 지도자를 놓고 갈라치기가 돼요. 나는 뭐 바울에게 속겠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겠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까지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감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복음의 본질을 다시 꺼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복음의 중심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 원수가 되었었는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나랑 관계가 깨졌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럼 나와 저 사람과 갈등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하고나 갈등합니다. 심지어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서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누구 잘못이에요?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네가 잘못했잖아. 근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요 정도만 돼도 굉장히 넓은 아량의 사람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데.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우리가 좋은 사람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네? 근데 어떤 못난 부모는 부모가 이기잖아. 그게 자식이 이긴다는 말도 많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보통 우리가 어떤 그 관계가 유지될 때는 어느 한쪽이 더 사랑하거든요. 똑같이 사랑하면 너무 좋죠. 근데 조금 기울어져요. 모든 인간관계가. 근데 누가 지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사랑이 더 많은 쪽에서 양보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가 됐대요? 원수인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게 그게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내가 진다는 게 복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해라.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 쪽에서 그 화목의 길을 시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특별히 내 영혼의 온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겪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 내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면 내 열심이 부족했나? 물론 기도가 부족하면 힘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옛사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 내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상처를 받았을 때 대화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불편하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피로 처리해야 돼요. 미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고 합리화를 시켜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돌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헌신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식었는데 돌보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비난. 이게 옛사람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혼자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말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선택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나 혼자서 새 사람이 지금 된 게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게 달라지고 특별히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디까지는 올라가겠다. 그거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그렇게 단계로 이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이 하는 태도, 습관을 보면 아, 저 사람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바뀌었네? 그게 뭐예요?
그 사람 말이 바뀌는 거고, 그 사람 태도가 바뀌는 거고, 그 사람의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보통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면 내가 옳아요, 틀려요? 내가 옳아요, 틀려요? 옳죠,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기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타성이 있고. 근데 이기주의는 나쁜 거예요. 이기성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밥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먹어야 힘이 나죠. 예? 이기적인 거죠. 근데 나를 위해서 이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밥 안 먹으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밥 먹어라. 그 사람의 이기성을 우리가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격려해 주고. 너 밥 안 먹으면 쓰러져. 근데 이기주의는 달라요. 이기주의라는 건 나만이에요.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다 배타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까? 근데 배타주의는 뭔지 알아요? 배타성까지는 좋은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 없다. 그런데 배타주의는 그 나머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나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배타성은 있어야 돼. 그러나 배타주의가 되면 이기성은 있어야 돼. 근데 이기주의가 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 당연히 생각하죠. 그렇게. 나는 옳다. 나는 옳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봤냐고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상대의 문제를 크게 봐요. 그런데 내 눈에 들보는 봤습니까? 요즘도 무슨 뭐 국정감사다 뭐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 잘못한 거 가지고 얼마나 그걸 끄집어내고 모욕감을 주고 그러다 자기 문제가 빵 터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어떻고 그런 말은 잘하지만 덕을 세우는 말은 얼마나 해봤어요. 네? 덕을 세우는 말. 가정에서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끝내려고 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랑은 이제 굿바이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려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나 혼자서 깨끗하고 새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 화평을. 다른 사람과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사람하고 나랑 갈등 관계예요. 지금. 뭐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 상사 다
그런 관계가 생겨요. 누구하거나. 자, 그 갈등 관계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요? 네? 이기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과 나와 지금 갈등인데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고 싶잖아요. 지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누가 옳으냐?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뭔 얘기를 하면 내가 옳다고 이기고 싶으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죠? 이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말. 살리는 말이 아니라 이기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죽이더라도 내가 이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화평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잠언서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불만이 왜 없겠어요? 불만이 있지. 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응? 자기 남편은 자기한테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생각한 거예요. 야, 당신은 진짜 행복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참 훌륭한 남편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남편은 자기한테 불만이 없대. 훌륭한 남편이죠. 그런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 불만이 근데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걸 용납해 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불만과 불평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네가 문제야. 네가 바뀌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화목하니? 너랑 나랑은 화목해? 근데 너랑 나랑 그 화목이 어떻게 해서 화목하게 된 거니?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좀 먼저 생각해야 돼. 만약에 하나님과 나랑 이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죄하는 정죄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하고 나랑 화목 못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야. 막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나는 너무 구제불능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렇고 어떻게 화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적어도 나는 분명 죄인임을 알기는 알지만 정죄는 없단 말이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을 정죄한다든지 아내를 정죄한다든지 그러면 그 집에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 못 쉬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못 견뎌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영복 목사가 단위에서 여러분들한테 회개하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적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숨 못 쉬어요. 숨 못 쉰다고,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못 줄 것 같아요? 숨 못 쉬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해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고백을 요구하고 우리가 화목을 하려면
변명을 하면 안 돼요. 고백을 해야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실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죄를 졌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해. 고백이 시작되면 가정에서도 공기가 달라져요. 가족을 보는 렌즈가 바뀌어요. 저 사람은 내 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영혼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동료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가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고백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시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가 침묵으로 벌을 주었습니다. 기분 나쁘면 그냥 입 딱 담는 사람들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주님, 자존심으로 저의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문제는 내 영이 식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성령께서 다시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요. 성령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나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랑 지금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인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보면 옛날에 왕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사신을 보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를 보내잖아요. 미국 대사, 대통령을 대신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참자가 아니에요. 그냥 덮어버리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8절입니다. 다시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가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새 사람이다가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 저는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관계를 회복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뭐 울면서 새해 맞이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에 지금 전하고 준비한 말씀이 이거예요. 기쁨으로 그 희망찬 새, 희망으로 그렇게 나는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첫 시작을 하나님과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시작하기를 바래요. 교회 가정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 화목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저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화목을 결단하세요. 분명히 25년도를 돌이켜보면 관계가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다쳤고 내 영이 식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에 너는 진짜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야.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겠다.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새 사람으로 한 해를 마감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화목의 사신으로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요. 이영복 목사의 부탁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할게요. 금년이 가기 전에 어떤 한 사람에게 꼭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로 부탁드려요. 딱 한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딱 한 사람 시도해 보세요. 또 하나,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딱 10분만 기도해 주세요. 이 안에 보내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게 두 번째 부탁이고요. 세 번째 부탁. 혹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식사를 하기 전 또 송부 예배 전에 반드시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로 상처 준 것을 회개합니다. 침묵으로 벌 준 것을 회개합니다. 자존심으로 문 닫은 것을 회개합니다. 영이 식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화목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우셔서 내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꽉 막힌 공기를 성령의 바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의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